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었을 때 죄값을 치러야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모두 갚기를 원하며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 여호와여, 저희들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어서 남은 생애 동안에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 증거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4장 1절부터 5장 17절까지는요. 죄값을 치러야 회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너 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은 4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BC 597년에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여호야긴 왕과 함께 2차 바벨론 포로되어서 포로지 바로 바벨론 땅에서 예언 활동을 합니다. 자, 1차 포로되었던 사람이 있죠. BC 606년경에 바로 여호야김 왕과 그리고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이 포로되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가로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세상 제국들의 권력 충돌과 그리고 그 제국들을 가루로 만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2장의 금신상 환상과 그리고 7장의 네 동물의 환상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제사장의 관점에서 에스겔서를 기록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니엘과 에스겔, 여호야긴 왕이 포로들을 그런 등의 포로들이 바벨론에 잡혀간 상황에서 예루살렘에 남겨져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만 붙잡아 갔어요. 반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아있는 백성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당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지했고 절대 성전은 파괴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믿음을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3차로 바벨론 군대를 보냅니다. 보냈다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전까지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가져가서 성전 기물을 가져온 것을 다니엘서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em 성이 존재하는 동안에 절대로 이 성은 멸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성을 멸망시킬 리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4장 17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일수록 더 혹독하게 죄값을 치르게 만드는 그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서 말이 생겨날 정도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디아스포라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신명기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대로, 모세의 유언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들은 종이 되어야 했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정말 벌레처럼 그렇게 짐승 취급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광로 속에서 치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던 또 한 에스겔은요 2차에 붙들려 가지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측면에서 에스겔서를 기록하면서 바로 백성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행위를 합니다. 에스겔 스스로가 완전한 예루살렘의 함락, 주전 587년에 3차에 606년부터 58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완전하게 패망을 경험하는데 지구상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패망당한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점령 국가가 그 나라를 보존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점령만 하면 자기네 영토가 되기 때문에 굳이 그 나라를 그렇게 철저하게 불태워 버릴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전소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3차 바벨론 군대 공격으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통치 기간에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587년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586년, 왜냐하면 그 연대기는 사실은 같은데 그 표기에 따라서 당시에 바벨론 그 달력을 따르는 것과 유대 달력과 좀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BC 586년, 587년, 함락은 586년, 587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그들은 진을 치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도성은 절대로 침략을 당하지 않으며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맹신적인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인데, 이건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많이 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경우. 이런 소망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에스겔은 그 다음의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 소망 자체가 없어진 것은 인간의 육안으로 봤을 때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인간의 육안에 소망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소망이 생기는 법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은 바로 예루살렘은 신정국가로서 다시 회복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결국은 종말론적인 천국을 바라보게끔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자, 4장에서 11장까지는 백성들이 뭐 생각이 어떻게 하든 간에 don't care,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내가 많은 플래닝을 하지만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일치했을 때는 그 소원이, 그 계획이 엄청나게 파워 있게 역사되어질 것이며 나타날 것이나, 하나님과 다른 계획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믿음대로, 그냥 자기 믿음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상관없이, 낙관론에 상관없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심판의 불가피성은 피할 길이 없다, 정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내릴 때까지는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진노의 손을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내리기로 작정한다면 그 진노의 손은 쉽게 거두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패망 선고를 판사로부터, 만왕의 왕 대신 판사로부터 패망 선고를 듣는데,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그들에게 나머지 그 성전까지도, 나머지 남아있는 예루살렘 도성까지도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4, 5장에 보면 어떤 상징적인 행위들을 몇 가지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야기하고 6, 7장에 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4, 5장은 말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곧 성취될 심판이 4가지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오전 설교 말씀은 어땠습니까? 회복에 대한 걸 말씀하셨죠. 에스겔서로 순서대로 나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말씀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심판에 대해서. 그런데 그 심판이 4가지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이 첫째 박석 상징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 징조가 될 만한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완벽하게 포위될 것을 상징을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석 르베나입니다. 르베나 박석을 사용해라. 이 박석은 바로 벽돌입니다. 햇빛에 구운 큰 벽돌을 가리키는데 창세기 11장에 이 벽돌을 가지고 바벨론 도성을 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점토 서판으로 고대인들이 건축물에 사용된 재료이기도 합니다. 종이 대신에 사용하기도 했고 건축물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부드러운 점토 서판을 편지지로 부드럽게 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흙벽돌 위에 집이나 성전 혹은 배등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박석이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박석 위에 토판이라고 하기도 하고 박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점토 서판으로 사용될 때는 토판이라고 불렸겠지요. 그리고 아니면 박석이나 벽돌이나 이렇게 불렸을 겁니다. 오늘날 말로 이제 벽돌이라 불렸을 것이고 그 전에는 그렇게 토판이나 아니면 박석으로 불렸을 텐데 여기에서 보면 토판은 흙으로 만든 책판이라고 보면 돼요. 흙으로 만든 책판이에요. 그럼 이 종이 같은 것은 깨어지지는 않지만 흙이기 때문에 깨어져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쌓았던 성이 또 거기가 포위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흙인 사람들이 종종 흙 위에 자신의 성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오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30m가 넘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바벨론 도성도 무너진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성벽은요 항상 주님 앞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성벽이 되면 내 눈에 보이는 성벽이 없어도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사했을 때 누렸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처럼 에스겔은 흙으로 된 벽돌 위에 예루살렘 도성을 만들어요. 모형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 위에 점토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모양, 성 모양을 그대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다가 포위망을 설치하는 건데 어떻게 설치하느냐? 바벨론 군대에 완전 포위된 유다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은요 해발 약 750m 이상 8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그 기도는 시내가 있고 뒤에는 아주 높은 산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벽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내가 있고 그래서 외적이 감히 침입할 수 없는 그런 천연 요새의 예루살렘 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의지했던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침략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에스겔은 침략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서판처럼 흙에 불과한 인간이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겠습니까? 불필요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토판 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성에 맞설 수 있는 흙으로 된 있잖아요. 망대 이것도 만들어요. 사닥다리도 만듭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보면 옛날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망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사다리로 놓아서 막 타고 올라가지요. 그리고 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운제라고 합니다. 이런 운제를 밖에 다 세워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는지 멸망당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의 틀림도 없습니다. 다음은요 비탈길이 완만해지도록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경사로가 완만해지도록요
망대 같은 것도 밀고 가야 되고 공성퇴라는 게 있어요. 공성퇴는 뭐냐면 아주 무거운 쇠붙이 같은 게 붙여져 있어서 그걸로 뭘 합니까? 문짝을 내리 부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공성퇴입니다. 이런 것이 올라갈 수 있도록 언덕을 어떻게 합니까? 잘 평지가 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성은 완전 에워싼 군대가 에워싸고 있습니다. 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혹시 다른 군대가 도와주거나 안에 있는 백성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허물 수 있는 쇠망치 공성퇴를 성 둘레에 설치하면 이제 공격할 때 사용될 것인데 그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에스겔은 자신과 성 사이에 철판을 가져다가 아주 견고한 철성, 그러니까 철판 벽을 철로 된 벽을 이렇게 세웁니다. 벽을 세워서 두들깁니다. 그래서 포위당한 예루살렘 도성과 공격하려는 바벨론 군대 사이에 큰 철판이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당하지 아니하려는 강력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도성은 오랫동안 점령하면 물이 끊어져요. 바벨론과 좀 요새 틀려요.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물이 티그리스 강물이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철판 철벽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철성을 에스겔은 자신과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 사이에 철판을 세워 놓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철판을 세웁니다. 이 철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한 기간 동안 대치 상태로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년 요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쉽게 함락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한참 동안 에워싸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철판으로 그렇게 가로막혀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한 사람들은 절대로 안 빼앗기려고 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운제라든가 이런 걸 세워서 공성퇴를 가져가서 내리치면서 성안을 함락시키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자신과 성 사이에 견고한 성을 이제 그렇게 세웠는데 이 전철은 말입니다. 마하바트라고 합니다. 마하바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로 빵이나 과자로 굽는 데 사용되는 철판입니다. 그걸 에스겔과 그리고 그 예루살렘 도성 사이에 놓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은 왜 그런 철판이 놓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철판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죄악의 철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았는데 이사야 59장 내용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우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제가 이거 회심하는 날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이 말씀은 기억합니다. 회심하면서 받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몰랐는데 그 주일날 목사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도 이 말씀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나 사이에 가리워지는 죄악의 철판 때문에 너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우레와 같이 내 귀에는 들렸습니다. 내 귀에만 들렸어요. 눈 뜨고 주변을 돌아봤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나는 근데 우레 같은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도 몰랐던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철판을 깔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이에서 철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죄악의 철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죄악의 철판 때문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는 성 안에서 요동을 치며 성을 유지해 보려고 하고 보호해 보려고 하지만 too late.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을 결정하셨거든요. 그 늦기 전에 온전히 마음으로 돌아오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란한 외침은요 예루살렘을 엄중하게 심판하실 하나님의 외면으로 결국은 무익하게 됩니다. 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경고와 은총 받을 때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성을 포위하고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는 징조였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기원전 바로 586년
혹은 587년에 역사적으로 성취되어 버립니다. 우리는 다 된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철벽을 세우게 될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그 철벽을 쌓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 철벽을 쌓았을 때는 이미 그때는 돌이킬 수 없고 의인일지라도 그 환경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12지파는요 대제사장 그 가슴에 새긴 보석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제사장 가슴에 흉패가 있는데 그 흉패에 12가지 보석이 달려 있어요. 새겨져 있습니다. 그 보석들이었습니다. 과연 정말 하나님의 보석답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보석은 진귀한 것입니다. 흙을 가지고 보석이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다이아몬드나 금이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 가치라는 것은 돈으로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도를 보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석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판결 흉패가 들어갑니다. 우림과 둠밈은 빛과 완전함입니다. 보석은 빛과 완전함 속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고 완전함 속에 걸어가야 합니다. 나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여러분, 내 가슴이 빛과 완전함으로, 정결함으로,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내 마음은 그렇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림과 둠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기 스스로를 가치 없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굴러다니는 돌처럼 밟히는 흙처럼 원래 흙에서 왔지만 인생이 그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를 얼마나 귀하게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몸을 죄악 가운데 던지지 않습니다. 레디꼬로 가는 사람은요 그만큼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원래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던 예루살렘을 누가 점령합니까?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게 점령하라고 했지만 끝까지 점령하지 못하고 다윗이 점령을 합니다. 여부스 사람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의미가 평화의 기초, 평화의 땅입니다. 평화의 땅, 평화의 터, 이런 의미가 예루살렘의 바로 평화의 터. 내 가정이 평화의 터, 내 심령이 평강의 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평강주로 오셨습니다. 내 가정에 평강이 있어야 하고 그 전에 먼저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그 평강이 우리 가정에도 흘러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곳에 언약궤가 안치되면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큰 왕의 도성이다. 시편 48편 2절, 4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다. 그리고 거룩한 성이다. 계시록에도 바로 하나님의 도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도성, 거룩한 성. 마태복음 4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구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도성, 그 거룩한 도성, 그들이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신뢰했고 그들이 그렇게 신봉했던 예루살렘 도성은 창기처럼 대접받습니다. 몸을 팔려고 하는데 사주는 사람이 없는, 그래서 오히려 돈 주고 자기 몸을 팔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놓이게 됩니다. 참 창기 중에도 고급 창기가 있는가 하면 팔리지 않는 창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도성이 바로 창기가 된 것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여러분, 세상의 도성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21장 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본향으로 삼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한 정말 이 땅 위에 평화의 터 그런 곳 없습니다. 내 마음의 평강을 이루지 못하면 그런 곳은 지구상에는 없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지순례 아직 안 해보셨다면 가셔도 그 땅에 간다고 해서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모시고 살 때, 예수님과 함께 살 때 내 안에 평강 누리지 못한다면 예루살렘 땅을 밟아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보시면 여러분 실망하시겠지만 예루살렘 도성에 가면 예루살렘은요, 동예루살렘 거의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꽉 잡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지역에 보면 유대인들은 한 명도 발견할 수 없고 이슬람 그 아랍인들이 그 지역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목자가 양을 쳤던 곳 하면 곳에 그런 곳에 가고 예수님의 흔적들을 찾아가 보면 그곳에는 대부분이 아랍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동예루살렘을 그들의 수도로 주라고,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사회가. 그렇게 될 수는 없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물론 그 하나님의 도성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만은 상징적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이 되어야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과 예루살렘 사이에 견고한 장벽이 세워집니다. 그것이 바로 전철이라고 아까 쇠로 된 철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에가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던지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 3장 42절에서 49절 내용인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죄와 반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범죄함과 패역이 뭐냐면 원어에는 반역으로 나와 있어요. 죄도 지었지만 신하가 왕을 반역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스스로를 가리우시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 59장 말씀과 일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 사이와 하나님 사이를 가려버리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행위와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진노로 가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군축하신다. 군축은 뭐냐면 핍박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살육하사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긍휼을 했어야 됩니다. 헤세드는 뭐냐면 언약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관계 속에서의 은혜를 말합니다. 즉 언약관계 속이라는 것은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는 그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깼기 때문에 나도 그 책임을 지지 않겠다. 즉 부양하지 않겠다. 공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구름이 또 막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밖에 나가시다가 구름 보시면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 구름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가? 구름 때문에 기도가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징계와 폐물, 이것은 뭐냐면 찌꺼기와 쓰레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쓰레기와 같이 또는 찌꺼기와 같이 취급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여. 여기에 말씀에 내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더 이상은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창기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겸하여 섬겼기 때문에 너는 창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하나님께서 죄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야 되는 거죠. 판사가 말입니다. 죄가 없는데 죄 있다 그렇게 판결하면 그 판사는 가짜겠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그 죄가 뭐냐? 몸을 팔았다 이거예요. 남의 남편에게, 남의 남자에게 몸을 팔았어요. 남편이 용서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호세아서 내용입니다. 남편은 호세아, 아내는 고멜. 고멜은 나가서 계속해서 남의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잉태하지만 호세아는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고 받아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암미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 아니다. 이건 내 자녀 아니다. 그러나 회복된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돌아올 때는 한 두목이 나타나면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나타나는 걸 봅니다. 그런데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 뭐냐면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더 현명한 것이 뭡니까? 올 한 해는 우리가 세상길 가지 마시고, 두 주인 섬기지 마시고, 두 길을 가지 마시고, 오직 한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길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징계와 폐물, 찌꺼기와 쓰레기 같은 취급을 받지 않습니다. 존중하게, 존경,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예루살렘과 하나님 사이에 견고한 장벽, 철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완벽하게 패망을 당하고 포로되어서 비참하게 찌꺼기와 같이, 쓰레기와 같이 취급을 당하면서 그 땅에서 오랫동안 어쩌면 일평생을 그들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어떤 사람은 20년이, 어떤 사람은 6, 70년을 그렇게 살아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이 땅 위에서 쓰레기와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오니, 올 한 해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오직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두 주인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